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로보암의 이 우상 숭배를 집중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신구약을 총망라해서 우상 숭배하다가 망한 대표적인 집안을 하나 들라 하면 바로 이 여로보암의 집을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이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고 보니까 왕권이 심히 미약했습니다. 또 절기 때가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르호보암 왕이 통치하는 그 남유다 솔로몬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백성들, 이 르호보암 왕 다윗의 집안에서 떨어져 나와서 르호보암 왕을 배척하고 나온 열지파의 왕이 되었거든요. 그렇게 물론 하나님이 세워주셨지만 얼떨결에 왕이 되고 별로 명분이 없는 그러한 위치에서 왕이 되고 봤는데 이 백성들이 일치단계를 돼야 되는데 자꾸 남유다로 가서 솔로몬 성전에서 자꾸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르호보암 왕을 자주 만나게 되고 그 신하들 장수들 이렇게 접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걱정되기를 이 백성들이 혹 나를 배반하고 나를 죽이고 다시 다윗의 집안으로 돌아갈 것이 아닌가 이렇게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 무슨 방책을 찾아야 되겠다.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솔로몬 성전에 예배를 드리는 이 일만은 막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고민한 끝에 방책을 하나 내놨는데 그게 다름 아니라 예루살렘 이 솔로몬 성전 이것을 대체하는 장소를 찾아냈습니다. 그게 바로 베델과 단이었습니다. 이 베델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저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가다가 돌베개 삼고 예배 자다가 하나님의 이 천사들을 만나고 그곳에서 기름을 붓고 제사를 드렸던 그곳 아닙니까? 그래서 오직 하면 이 베델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베델 교회 이런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이스라엘의 이름난 장소입니까? 그래 솔로몬 성전을 대체할 수 있겠다. 이래서 이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이 아니라 이 베델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델에다가 이제 예배 장소를 정하고 또 저 북쪽 끄트머리 단에다가 또 이 장소를 하나 정해서 두 군데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서 이 북쪽과 남쪽 이 베델과 단에다가 세웠습니다. 이 베델이라고 하는 것과 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여로보암이 수도로 삼은 이 세겜에서 볼 때에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길목에 남쪽 끝에는 베델이라는 곳이 있었고요. 이 세겜에서 북쪽 끝, 북이스라엘의 위쪽 편에는 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양곳에다 정했느냐? 이 중반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가고자 할 사람들은 베델로 이끌게 되었고 저 위쪽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 뭐 내려오냐 그것을 예배 드리라 해가지고 북쪽에 단에다가 예배 처소를 정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려면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와 법도대로 섬겨야 하는데요. 예루살렘의 이 솔로몬 성전은 우리 하나님이 친히 예배 장소로 정한 곳이었습니다. 아멘이죠. 그러나 여로보암은 자신이 임의로 정한 이 단과 베델에서 그것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하도록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앞에서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이 우상 숭배는 여로보암이 생각해냈습니다. 궁여지책으로 그 나라를 빼앗기지 아니하고 자기 집안이 살아남기 위해서 고심 끝에 내놓은 하나의 계략이었고 또 이스라엘을 미혹하는 하나의 미혹이 되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여로보암이 생각해낸 우상숭배였지만 여로보암 집안 하나가 멸망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따랐던 북이스라엘에 속한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을 당하고 징벌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여로보암의 우상숭배, 이 기독교적인 우상숭배, 왜 여로보암의 우상숭배라고 안 하고 기독교적 우상숭배냐? 여로보암 혼자 한 게 아니거든요. 이스라엘이 전체로 해나갔던, 물론 북이스라엘이 했습니다만은 이들이 전체적으로 해했던 우상숭배였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우상숭배라고도 할 수 있고 교회 안에 우상숭배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이니까 이 의미를 잘 이해하고 우리도 이와 같은 우상숭배를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째, 예배는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와 법도대로 드려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자신의 생각과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습니다. 이 그 같은 행위가 다름이 아니라 우상숭배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것을 두고 자기 생각대로 드려진 이 예배, 이 섬김이 다름 아니라 기독교적 우상숭배 혹은 교회 안에 우상숭배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고 이것을 골로새서 2장 23절에는 자의적 숭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저 기록하기를 이렇게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이렇게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이렇게 해서 생각해낸 것이라는 거죠. 여로보암은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복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여로보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지 못해서 자기 스스로 왕위를 지키려다가 멸망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여로보암은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약속해 줬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1장 37절로 38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물어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의 집안에만 약속 준 게 아니라 이 여로보암에게도 동일하게 약속을 주고 그 집안에 대해서 분명하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힘쓸 일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대로 그 명령대로 순종하며 살아갔으면 괜찮았는데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지 못하고 스스로 꾀를 내고 스스로 왕위를 지키려다가 멸문지화 당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명하시는 그 말씀과 뜻대로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려면 내 생각,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섬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시편 119편 1, 2절에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정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아가는 그들이 복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비슷한 것은 참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남유다의 하나님 섬김과 북이스라엘의 하나님 섬김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에 우리 오늘 본문 속에 있습니다만,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하고, 그들의 입술의 말은 여호와 하나님 동일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배 드림이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와 법도를 따라서 드려진 것이 아니라 제멋대로의 섬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분명히 볼 수가 있죠. 제멋대로의 섬김이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려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도대로 섬겨야 합니다. 예배 장소는 당연히 솔로몬 성전이어야 하고,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 속한 자여야 하며, 예배 드리는 절기 또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절기일에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나 여로보암의 하나님 섬김은 비슷하기는 했지만 엄연히 다른 자기 마음대로의 하나님 섬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2장 31절로 33절에 보면은 제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월 꼭 그 15일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 지은 산당의 제사장은 베델에서 세웠더라. 제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월 15일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사람들이 제사장으로 임명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며 백성들에게 성경을 가르쳤는데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우상숭배와 다를 바가 없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도 자기 하나님을 섬긴다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예배와 섬김이 남유다의 그것과 비슷했을 뿐 참된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8절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라사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며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저희를 쫓지 말아라. 아멘이죠. 주님께서 경고하신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아서 주님의 말씀과 뜻을 따르는 참 신앙이 되어야만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비슷한 신앙은 비슷할 뿐 절대로 참 신앙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셋째, 거짓된 신앙은 자신과 가족과 이웃과 민족까지 망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타락을 해서 새롭게 계획되고 변화되어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말들을 합니다. 우리는 이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동일한 교훈을 받아야만 합니다. 뭐가 잘못됐는지를 알아야 한다, 그 얘기죠. 여로보암과 그의 집안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의 상징이 되고 말았습니다. 열왕기상 13장 34절에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지면에서 끊어져 멸망케 되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로보암의 집, 자기 왕위를 지키고 자기 집안을 지키겠다고
스스로 우상숭배를 개척했는데요. 겨우 24년간 자기가 22년을 왕위를 지켰고 그 아들 나답이 겨우 2년을 하다가 완전히 멸문지하를 당했습니다. 아들 손 뭐 할 것 없이 그 집안에 속한 모든 자, 친구들, 그를 따랐던 신하들 다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과 그 집은 믿음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우상 숭배자들의 말로와 멸망의 상징적인 존재들이 되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몇 배나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왕하 10장 28절로 29절에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열왕기하 13장 1절로 3절에 유다왕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의 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쫓고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노를 바라사 늘 아람 왕 하살의 손과 그 아들 베나달의 손에 붙이셨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열왕기하 15장 8절로 10절에는 유다와 아사라의 1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 이 여로보암은 지금 이 여로보암이 아닙니다. 여로보암 2세를 말합니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6달을 치리하며 그 10조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저를 모반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열왕기하 15장 23절 25절에는 유다왕 아사랴 50년에 머나헴의 아들 버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 장가 르바노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이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르앗 사람 50명으로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왕하 15장 27절 29절에 유다와 아사라 52년에 르발레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그라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 벤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취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이렇게 해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끊임없이 나오는 내용은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의 죄,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이스라엘의 멸망이 이것이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고, 또 이 같은 죄가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도 분명히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아니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성전 바깥에다가 제단을 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안 하는데 우리가 왜 이 같은 경고를 들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마는 주제가 내용이 의미하는 바가 기독교의 우상숭배를 말하거든요.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선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는 예배 생활이 아니고 신앙생활이 아니고 자기 좋을 대로 자의적 숭배를 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상숭배라는 거죠. 오늘 기독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잘못됐는지.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우리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순종해 갔는데 기독교가 타락을 했겠습니까? 자의적인 숭배를 했기 때문에 멸망을 당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 유럽으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나라의 교회들이 망에 자빠졌습니다. 왜 그렇게 타락을 했느냐? 왜 교회가 그렇게 망가지고 멸망을 당해가느냐? 다름이 아닙니다. 이 자의적 숭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는데 우리가 주를 섬기려면 주님의 뜻대로 주님께 헌신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주님의 뜻하고 상관없이 내 좋을 대로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하니까 이게 바로 불순종이 되고 이게 헌신적인 삶이 아니고 이게 멸망이 된다. 이게 기독교적 우상숭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얽매이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 안에, 주님의 그 법 테두리 안에, 주님의 뜻 안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주님 밖에서 내가 자유롭게 종교 생활을 하겠다. 이거는 바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 생활이 될 수가 없는 우상숭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죄인 거를 알아야 합니다. 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죄가 다름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의 이 죄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들이 오늘 살펴보듯이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나님 섬김은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을 향한 섬김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은 저들이 바알을 섬기며 우상숭배했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와서 너희가 우상숭배한다고 말하고 이스라엘은 무슨 소리냐, 우리가 왜 우상숭배를 하느냐 이러면서 돌로 선지자를 쳐 죽이고 이런 사건이 계속 반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람들은 영원히 후회할 이 같은 거짓 신앙을 따랐을까요? 간단히 세 가지로 결론을 내고자 합니다. 첫째, 자신의 이익과 만족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근본은 하나님 섬김이요 경배입니다. 내 좋을 대로의 신앙이 되었어도 안 되고 하나님 섬김에 있어서 나의 이익이냐 손해냐 좋으냐 싫으냐를 따져서도 안 됩니다. 로마서 12장 1, 2절에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 섬김이고 이게 참된 예배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의적 숭배, 자기 좋을 대로의 예배를 드리고 섬김을 갖고자 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도 이 나라 안에, 이 세계 안에 하나님을 찾는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동일한 이 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참 신앙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둘째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편리함을 추구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가까운 곳 편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이것은 내 좋을 대로의 예배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려면 멀어도 불편해도 하나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고 정해져 있는 교회의 법도와 규례에 합한 예배 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아멘입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에는 주님의 뜻에 합한 예배 모범이 있고 성도들을 교육하며 이끌어가는 법규가 있습니다. 교회에 무슨 법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교회는 엄연히
법 질서가 있습니다. 회의에는 회의법이 있고, 교회 성도들이 뭐 잘못할 때는 징계하는 징계법도 있고, 교회 정관이라는 게 있어서 모든 법 질서가 다 있습니다. 그게 따라서 진행해 나가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합당하게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만 왔다가 하면서 드리고 쓱쓱 간다고 이게 예배 생활이 안 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거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뭐라고 합니까?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러니까 나는 싫어. 나는 직분도 싫고 나는 뭐 매이는 것도 싫고 나는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고 싶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마땅히 하나님 백성답게 그리스도의 군병답게 죄와 싸우고 사단의 권세 유혹과도 싸워야 되고 또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야 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교회와 이웃들 안에 나타내야 하고 우리는 그렇게 성화를 이루며 하나님의 군병답게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답게 이렇게 바뀌어가고 변화되어가고 훈련받아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나는 예배만 드릴 거야. 그것도 내 좋을 대로 내가 원하는 시간대로 내 기쁜 대로 그렇게 할 거야. 이게 예배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거죠. 저 북이스라엘의 저 거짓된 예배, 저 거짓된 섬김과 우리의 섬김이 다를 바가 없다. 이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눈이 뜨여야 되고 나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나는 주님 앞에 헌신되었고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 남은 생애를 살아간다. 이러면 이거 잘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복받은 자는 이미 은혜 속에 사는 것이니까 우리가 염려 안 해도 되겠지만 더욱더 달려가면 되겠지만 아직도 그러지 못하고 성전 떠락만 받는 모습으로 변두리에서 얼쩡거리고 있는 우리의 신앙이라면 그게 자유로움이 아니라 방종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섬김이 아니라 내 좋을 대로의 신앙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 말씀이죠. 아무리 10지파가 그렇게 다 해도 많은 사람이 그 시대에 그렇게 하니까 괜찮겠지가 아니라 아무리 많아도 거짓된 것은 거짓된 것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이 자기 생각을 쫓았기 때문에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자의적 숭배다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섬김이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섬김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오늘날 주의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영접해야 하고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주님이 보이시는 그 선한 뜻을 따라서 아멘하고 순종해 가야만 합니다. 오늘 전하는 이 말씀 속에도 우리는 마땅히 이게 주의 음성이라면 아멘하고 따라가야만 합니다. 이게 주님의 섬김이고 이게 주님의 제자된 모습입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에이 그래도 몰라 나는 내 좋을 대로 할 거야. 이건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이 연락이 되지 않는 완고한 목이 곧다고 하는 우상숭배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섬겨야만 합니다. 주님은 말세에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이러면서 나의 말대로 행하여야만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결코 무너짐이 없다. 영원히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방종하지 말고 정말로 하나밖에 없는 내 생명, 수많은 거짓된 신앙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사단이가 어떻게든 우리 앞에 걸림돌을 놔서 실족해 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이렇게 이 거짓된 것이 가득한 이 시대에 그렇다고 해서 내 신앙 아무렇게 던져서 내 영혼 멸망하면 안 되잖아요. 영혼은 지옥불에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조금 내 정욕대로 살고 싶어서 내 좋을 대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망해가지고 영원히 지옥불에 가서 그 고통을 어떻게 당합니까, 인간이? 이 지옥의 고통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고통이 아닙니다. 인간이 참을 수 있는 고통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부르시는 이 선하신 음성 앞에 우리는 화답을 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화답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이 두렵고 떨린다는 것이 맨날 뭐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내가 죄를 짓는 거 아닌가 막 그게 그런 두렵고 떨림이 아니라 혹시나 내가 교만해서 갱거망동하지는 않을런지 혹시나 이익을 탐하다가 유혹에 빠져서 넘어지는 건 아닌지 혹시 거짓된 솔깃한 목소리에 그거 좋아 뭐 집에서 예배 드려도 돼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유혹을 하거든요. 요즘 온라인 예배 드리면 온라인 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이거는 베델이나 단에서 드리는 것보다 더 악한 것 아니겠어요? 자기 좋을 대로 모이기에 힘쓰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나는 싫어. 나는 내 좋을 대로 할 거야. 이런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있어서 우리가 갱거망동할까봐 방종할까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순종에서 나오면 언제나 평안과 행복을 누리게 되고 또 모든 얽매임에서 자유롭게 시작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면 진정한 자유로움이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참된 자유함, 정욕과 죄로부터 자유함, 물질의 매임에서 자유함, 인간의 매임에서 자유함, 이런저런 세상 것들의 매임, 이런 것에서 자유함, 정말로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주님 바깥에서 내좋을 때의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왜 주님 바뀌냐? 나는 예배 드리는데, 나는 예수 믿는데, 그게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들도 믿는다고 했습니다. 동일하게. 제사 드려가면서. 그렇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가 법도가 아니면 내좋을 때의 신앙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이게 자의적 숭배다. 골로새서 2장 23절에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증거되는 이 말씀이 영생에 관한 말씀이기에 우리는 신중히 받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정욕과 자기 생각 이런 것들을 고집하지 말아야 하고 있고 오직 우리 주님께 헌신하고 순종함으로 우리는 영원한 승리를 쟁취해야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나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하고 내 마음의 상태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하고 내가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한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를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인지 아니면 내좋을 대로의 신앙생활인지를 돌아보는 그리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 은혜, 이 영원한 이 생명의 은혜를 모두가 입어서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